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서촌 노란 대문집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인스타나 SNS에 보시면 이 담장에 이 주홍빛으로 예쁘게 피어난 이 능소화라는 사진을 혹시나 인스타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면 예쁘게 펴 있는 그런 담장입니다. 최근 이 서울 이 서촌 마을의 한 골목에 피인 이 능소화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관광지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주택인데 그 주택에 피인 저 꽃이 너무나 예뻐서 저기서 사진을 찍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혹시나 저 무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가끔 이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뭐 집주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소를 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오히려 언제 꽃이 더 잘 개화하는지 그 시기를 SNS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드니까 이제 그 주변에 상권이 또 활발해지는 그런 좋은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상인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기곤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곳들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런 에티켓을 지키고자 할 때 그곳에 어떤 좋은 일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난 덕분에 이 낯선 공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골목 상권이 또 활발해지는 등 이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는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근데 뭐 이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진 명소로 유명해진 그런 주택들을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꽃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그런 좋지 않은 일들 또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원에 있는 행궁동의 파란 대문 장미라는 곳도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한밤중에 그 집에 가서 이 장미를 한 무더기 잘라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시끄럽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위험한 차도에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침범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부정적인 사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는데 어느 곳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과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뭐 그 꽃이나 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 생각, 그 의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아름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고 하면 모두에게 좋은 추억도 되고 어떤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반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또는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의 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타는 말 말고 제가 하는 말, 이런 말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깊게 형성해주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서로가 만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주거나 하는 등 우리가 삶에서 하는 그 모든 말에는 결국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말을 하는 의도가 과연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의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뱉는 말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어떤 인리, 진리, 이 물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리는 하나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가 인리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다가 보면 그거 참 일리 있네. 너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일리입니다. 하지만 인리는 인간의 어떤 편협한 사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이 전체 중에 어떤 한 일부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면서 각자가 만진 그 부분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려다가 서로 다투게 돼서 나오는 이 고사성어가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장님은 이 코끼리 다리 근처에 있어서 이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어떤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이 배를 만지면서 어떤 바람벽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 이렇게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님들의 상황을 그들의 한계가 있고 그들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한 장님은 다리만 만져봤으니까 그렇게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리는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고 타당할 수는 있지만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리는 이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편협한 사고에서 드러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에는 반드시 겸손한 태도로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뱉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인리를 넘어서는 이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말하는 거죠. 이 참된 것이기에 이 진리는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혹 어떤 개인의 감정에 따르더라도 흔들림 없이 다 참이 되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면 1 더하기 1은 2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진리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뭐 저거 답을 내리는 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수학적 체계 안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삶의 다양한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이 조건부 진리가 되는 거죠.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뭐 물 한 방울 잘 아시듯이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만나면 2개의 물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한 방울에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또 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뭐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어떤 상황에 대입해 보더라도 모두 적용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진리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결코 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정의한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진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또 모든 생명은 다 죽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흔들림이 없고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그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여러 다양한 일리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고 또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저 이 수많은 일리들 가운데 한 가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말, 또 생명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얕은 지식과 그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어떤 나의 개인적인 그 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써서 변질시켜서 이용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그릇된 의도와 거룩한 진리가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진리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무리가 되어서 내 영혼은 물론 이 교회와 가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무리는 돌이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이치가 없거나 또는 이치가 많이 벗어난 상태인 거죠. 상황에 맞지 않게 억지를 부리거나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힘을 쏟는 상태가 바로 무리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리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 진리를 따라서 이 인생이 흘러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가 진리를 떠나서 내 일리를 고집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나의 그런 안위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진리를 오용하면서 집착하게 되면 그때 이것들이 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무리하고 관계적으로도 무리하고 논리적으로도 무리한 그저 이 억지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무리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뭐 그냥 쉼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보다 앞서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나와 함께 발맞추어 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대가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무리하지 말고 이 진리를 따라 나아가라 하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SNS나 유튜브 공간을 보면 모두가 내 말이 맞다라고 내 생각에 일리가 있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이처럼 그 수많은 일리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서로 부딪힐 때,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용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깃들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타인을 사정없이 찌르고 배척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언어의 폭력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편의 말씀 역시 이런 언어의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탄식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 고발을 하고 현올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억울하게 몰상당했던 그 참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떤 언어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이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상이 없어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또는 여호와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소서라고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없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움이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기에 지금 모든 세상에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하시드.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 그 신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충실한 자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원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만의 뜻은 버티어 지탱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제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만입니다. 그것이 이 충실한 자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일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진실한 자도 진실된 자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되게 절망적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고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나름 자기의 어떤 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리를 강조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리 있다는 말들이 결국 거짓이 되고 아첨도 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어떤 위선의 말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에서 이 사랑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리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아닌 인리로만 소통하는 그 관계와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이 깨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함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기적인 인리를 내세우는 태도가 도를 지나치게 되면 결국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이 폭력적인 이 무리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우기 위해서 오용한다면 그 또한 무리한 말들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예보미와 예다미를 좀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근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순간이 찾아오고 피곤한 순간이 찾아오면 늘 자식이 먼저이다가도 어느 순간 내 안위가 먼저가 될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는 뭐 애들이 잘못을 해도 뭐 크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울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이를 대할 때 그 기준이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고 저의 입술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아이를 울게 만드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지금 혼내는 것이 다 널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고 내 마음 편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가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제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고 내 유익만을 위한 입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상황에서는 나의 논리만 맞고 다른 이들 다 틀렸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나의 일리만 고집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애써봤자 결국 남는 것은 자존심뿐이지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결국 그 서재방에 저 혼자만 남거든요.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한 번 더 참아볼 걸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걸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랑을 비롯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편협한 인리의 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애써야 되고, 무엇보다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어떤 인간의 얄팍한 인리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참된 그 사랑의 말들이 오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실 이 다윗의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아첨으로 넘쳐나고 교만한 말들이 뒤덮여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흔들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회 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구원을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노가다에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이 그 창조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생명을 살리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인들이 내뱉는 그런 포악한 말에 짓눌려 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힘을 쓰셨지만 그 이후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또 애굽 땅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일하시고 매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무리한 말들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건데 그럼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뒤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은은 금보다 더 이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이 재련하는 과정이 복잡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은을
완전수인 7, 7번 단련해서 얻게 된 그 수능은 이 정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이 수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거짓이나 어떤 탐욕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 무결한 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이 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수시로 변하고 어지한 약속도 오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투성입니다. 또 더 많은 걸 갖고자, 성공하고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다른 이들의 기분에 맞춰 말하는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들의 말들이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거짓과 아첨과 교만한 말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든지 또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불순한 말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삶이 역전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불순물이 섞인 말들이 소리가 들려오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변함없고 그 순수한 그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이 사랑의 언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역사는 오직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이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았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이에 당황한 기자가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도 그저 들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결론 제가 내린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수많은 생각과 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말하기 바쁘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리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얕은 일리는 다 내려놓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할 때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스며들어가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일리의 말이 아니라 무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진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해도 결국 우리는
인리에 얽매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고 편협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이 큰 진리의 일부분만 보게 될 뿐 전체 진리는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진리를 품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리를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진리를 다 알 수 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겸손히 엎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고 품는 분이셨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안다라고 해서 인리를 짓밟고 밀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진리는 인리와 경쟁하지 않고 인리를 짓밟지 않고 인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이 인리를 품고 그것도 한없이 겸허히 품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말하고 서로를 품고 함께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웨이브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단 한 분이시라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오용했던 그 무리함에서 벗어나 나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메마르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 내 유익을 구하는 말이 아닌 타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참된 사랑의 말을 내뱉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얕은 지식을 내세우고 나의 인위를 내세워서만 살았던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런 얕은 진리는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말은 다 내려놓고 나의 주님의 진리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오용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애쓰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울 때 지금 더욱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채워지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피곤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참된 유익의 말, 사랑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참된 신뢰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길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로 나의 얕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무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수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생명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